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절대적인 가치를 누리는 기쁨이라고 했는데 기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은혜, 축복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절대적인 가치는 여러분 이제 구력 있으신 분은 다 알겠죠.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쁨, 축복, 은혜 이렇게 해석하셔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읽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차별이 있었는지 아세요? 특히 인종에 따른 차별은 말도 못했죠. 그렇죠? 장로님도 70년대 때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아마 그걸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김수광 집사님 한국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60년대에 미국 국비 유학으로 왔어요. 이제 나라에서 보내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 해군이었는데 해군에서 몇 명 보내주는 그 국비 유학생이 돼가지고 미국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트레저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미 해군 전자학교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일이에요.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 트레저 아일랜드를 저랑 제 아내랑 저희 아버지 모시고 옛날에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와가지고 미 해군 그 전자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5일 동안 공부하고 주말에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제 일도 하고 맛있는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 같이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식당 그 주인이 아니라 약간 뭐지 이렇게 어깨 같은 이런 사람이 갑자기 저희 아버지를 딱 잡더래. 멱살을 다 들어가는데 아버지를 딱 잡더래. 그러더니 너 일로 와. 너는 칼라 플러스는 여기 들어갈 수 없어. 너는 들어가면 안 돼. 기다려. 딱 그러더래. 나머지 백인들 들어간 거야. 저희 아버지는 너는 색깔이 달라서 안 된다고. 나 여기 밖에 있으라고. 황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한참 있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냥 다시 딴 데로 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화장실도 구분이 됐대. 화장실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색깔 있는 사람 또 아닌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흑인들은 또 버스 타면 흑인들은 또 뒤에 가서 앉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차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불과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차별이 엄청나게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별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19세기 말까지 구한 말까지 천민과 양반의 그 아주 강력하게 달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자리에 천민과 양반이 같이 앉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을 두 자로 뭐라고 하죠? 천민 중에 상놈이라고 하는데 그걸 백정이에요. 백정. 그래서 천민 중에 가장 천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소나 돼지 그런 짐승을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층민인 거, 하층민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도시의 최하층을 형성했고 이 사람들은 도시에 항상 후미진 장소에서 집단촌을 이루면서 자기들끼리 백정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돼. 왜냐면 소나 짐승의 그걸 막 피 묻은 그걸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최하층 중에서도 최하층으로 쳤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정육점 주인들 되겠죠. 그런데 1895년에 서울의 외곽 지역인 관자골이라는 곳이에요. 관자골. 저도 이제 한국 기독교사에서 찾아본 건데 관자골에 백정마을, 그 관자골에 백정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갑자기 쓰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생사가 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병에 걸린 거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그때 당시에 북장로교,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당시
재중원 의사였던 에비슨이라는 그 닥터를 데리고 백정 박성춘의 집을 직접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찾아가서 그를 진찰해주고 그를 치료해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이 엄청난 뉴스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왜 뉴스가 됐냐면 당시 그 에비슨이라는 의사는 고종 황제의 궁중 닥터야.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고정 닥터인데 그런 사람이 그것도 외국인이 완전히 최하 말단 천민의 집에 찾아간 거야. 이게 빅뉴스가 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뉴스에도 난 거예요. 그 뉴스가 아니라 신문에.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의사가 신분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의사가 그리고 그 궁중 닥터가 그 사람을 가서 그 사람의 몸을 대고 아픈 그 몸에다가 만지고 하면서 치료해 준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에비스는 중병에 걸려있던 백정 박성춘을 정말 자기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극정성으로 치료했고 그를 살려냈어요. 그런데 왜 궁중 닥터가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럴 텐데 왜 그 백정의 집에 찾아갔을까요? 삑! 권사님 보고 계세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에비스는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 찾아간 거예요. 그 신분을 넘어서 그런 거 관계없이 한 명이라도 고쳐주면 그때 당시에는 전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 관계없이 그냥 찾아간 거야. 찾아갔는데 그때 부흥이 됐을까 안 됐을까? 부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거야.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박성춘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당시 그 에비슨이 문제가 아니라 에비슨이 같이 다니던 무어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심우하는 곤당골 교회, 곤당골 교회에 이 백정 박성춘이 드디어 딱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그 당시에 백정들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 약간 뭐죠? 이렇게 몰고 댕기고 막, 야, 일로 와, 그럼 다 따라오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인데 그 박성춘이가 절대 교회 안 가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몸에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귀한 거지.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어. 너무 할렐루야 됐죠. 할렐루야 됐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뭐냐? 그 교회, 바로 곤당골 교회. 그 곤당골 교회는 양반들만 다니던 교회였어. 양반들만 다니던 교회에 백정이가 온 거야, 백정이. 백정이 나타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담론을박이 벌어지고 기존 양반 교인들이 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백정이랑 같이 다니냐.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무어 선교사 너무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끝장 토론 끝에 결의를 하게 됐어요. 어떤 결의를 하게 됐냐? 백정 박성춘을 출교시키고. 이렇게 무서워요. 남과 구분하고 남과 다르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 박성춘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저기로 온 거잖아. 왔는데 그거를 또 출교시켜 버리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랬더니 무어 목사가 완전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정면으로 그 자기의 그죠? 교인들이지. 양반 교인들에게 화를 내면서 양반들의 요구를 거절했대요. 그러자 자신들의 요구가 불발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양반들이 그 자리에서 곤당골 교회를 우린 떠나겠다. 그럼 당신이 백정이랑 잘해봐라. 그러면서 그 근처에 홍문수골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대. 아, 이거 어디 교회 스토리랑 비슷한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가. 아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홍문수골로 양반들이 쭈르륵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백정인 자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박성춘은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을 느꼈을까 안 났을까? 느낀 거예요. 느껴가지고 어떻게 했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무어 선교사와 그 에비슨 그 닥터 그 사람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주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나도 한 사람 하면서 근처 백정마을을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만 3년이 지나니까 그 곤당골 교회가 백정과 천민으로 차고 넘치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큰 교회가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오죠. 저게 곤당골 교회예요. 흑백 사진이 곤당골 교회고 그 곤당골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옆에 있는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 종로 탑골에 있는 한국 기독교사의 유명한 교회인데 이 승동교회고 이게 지금 곤당골 교회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뤘잖아요. 천민과 백정으로. 그런데 3년 후에
그 홍문수골 교회, 양반들이 쭈루룩 나가가지고 차린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3년 안에 이제 거의 이제 우야무야 된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양반들이 본당골교회를 찾아왔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두 교회를 합치자는 제안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되었고 그 제안을 천민들은 자기들 쫓아냈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천민들의 대표인 박성춘이 받아주고 그 양반들을 다시 합쳐가지고 한 교회가 됐대. 그 교회가 승동교회가 된 거예요. 승동교회가. 그랬는데 1911년에 승동교회에서 그러니까 승동교회가 1904년에 세워졌어. 근데 1911년에 처음으로 승동교회 장로를 뽑게 된 거예요. 장로를 뽑을 때 양반 출신들이 아닌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승동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어요. 놀랍죠. 그리고 박성춘의 아들, 내 이름 까먹었어. 근데 그 박성춘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연세 세브란스 1호 닥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과연 누구이고 또한 어떤 목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 땅에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주 짧은 두 구절 속에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9절에 그러나예요. 그러나가 왜 중요한 접속사냐면 이 전에 본문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 전에 7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것에 선택받지 못한 한마디로 불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서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선택받은 선민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다? 선택받은 선민인 것이죠.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예.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AD와 BC가 나눠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전에 있던 BC와 AD가 나눠지는 것 같은 놀라운 위대한 반전이고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참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참고 구절 준비됐죠? 자, 다시 아까 그 구절이랑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라는 거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자, 3절에서 4절 사이에 4절에서 전에는 하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우리도 다 어떻게? 우리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랐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때?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앞에다 여러분 그러나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기도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로 만약에 3절과 4절 사이에 둔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과 비슷한 거냐면 이전에는 깜깜하고 어둠과 죄악의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새롭게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기 서 있는 김재호 목사가 놀라운 증거예요. 우리 장인어른 다 알고 계셔. 지금. 아마 다 나의 모습을 다 알아. 옛날에 제가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PD 할 때, 와, 그때 진짜 이렇게 더운 여름이었어. 새벽에
새벽 4시까지 술을 먹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뭘 타고 왔는지 누가 태워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화단 계단에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돼. 넘어오는 거야. 하도 막 술을 밤새 먹었더니 거기서 딱 이제 그 아파트 화단에다가 머리를 박고 넘어오면 하겠는데 넘어오지도 않고 안 넘어오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싹 검은 그림자가 싹 나타나는 거야. 누구지 그랬어. 근데 또 술 취했는데 또 누가 오는 건 느꼈어. 근데 갑자기 딱 오더니 갑자기 등허리를 탁탁 쳐주는 거야. 등허리를 탁탁 쳐주더니 내가 그런데도 막 안 넘어오고 애매하게 막 목에 걸려서 이게 뭔가 나와야지 시원한데 안 넘어오고 뭐 이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 장인어른이었는데 여기에 이 검은색 그 뭐죠? 이 성경책을 딱 끼고 있는데 제가 술이 취했는데 그걸 딱 보는데 성경책이 보이는 거야. 딱 보면 장인어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순간 정신 번쩍 드는데 이건 넘어오고 등은 두들기고 막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으악 하더니 딱 했는데 너무 시원해. 그랬는데 저를 딱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고 사회생활 하느라 수고 많다 이러시더라고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더니 저를 딱 부축해가지고 저희 집에 2층까지 안내해 주시더니 제 아내한테 다 그런 거예요. 사내가 근데 제 아내는 그때 저를 좀 이해하고 싶지 않았죠. 교회 다닌다는 집사가 술 먹고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가뜩이나 정죄와 판단으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근데 이제 그 장인어른이 그 딸한테 아직 재호가 아직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언젠가 돌아오니까 북엇국 끓여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다 그렇게 해주면서 나중에 아침 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딱 있겠는데 북엇국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감동.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어둠과 캄캄과 절망의 시간에 거기서 이놈의 자식 미친놈 아니야 하면서 머리통한테 때려도 현찬을 파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김재호가 지금 여기서 십자가 마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어떤 게 있냐면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하면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나가 점심을 먹었는데 이분이 담배를 피는 거야. 근데 전 담배 펴봤잖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따로 가자는 거야. 근데 전 딱 느낌이 와. 가는 길에 담배를 피고 싶은 거지. 근데 제가 근데 그게 그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엄청난 걸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된 모습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거예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면 엄청난 능력이 발생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삶으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괴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게 역사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언지자매 여기 지금 이렇게 조금 딱 보고 앉아있죠. 처음에 제 작년에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많이 성장했어요. 신앙이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애엄마가 되고 나더니 요즘에는 또 더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야.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사실 자체로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짧게 구절 안에 4가지 크리스찬의 절대적인 신분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마시는 거야. 너무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될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다.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죠. 족속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 표현이고 12지파 얘기할 때 족속이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능력,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닌 것 같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1번이에요. 에베소서 참고 구절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참고 구절 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그렇죠. 여러분 뭐라고 했죠?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창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창세 이전에.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뭘 줬나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하게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약의 사도들에게는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른 표적이나 징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또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성경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성경 안 믿는데 여기 앉아있기 힘들죠. 근데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뭐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신 분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바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그게 첫 번째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족속으로 선택받은 구별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원래 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별된 백성을 레위 지파라고 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물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기도도 다 쓸데없고요 말씀도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같이 할 때, 임재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시험과 악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의 이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크리스찬 정체성 세 번째는 자,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은 따라하세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자, 거룩한의 의미는 특별히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따로 떼어서 구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김조 목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한 줄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9절.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것도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참고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예수 보혈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집이나 땅을 여러분 내 소유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문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이나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합당한 그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된이란 말씀은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그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소유된 그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소유물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샀는데 거기에 걸맞지 못한 삶을 맨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저번 주에 주일 예배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심이 자꾸만 나를 찌르는 거죠. 찌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이 브릿지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난 30년 동안 은혜의 장중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원래 카톨릭 신부였어요. 누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데 이분이 세계적인 명문인 예일과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교 교수를 지낸 분이에요. 아니 예일만 해도 대단한 학교잖아.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까지 신학교 교수를 지낸 분인데 이분이 그가 쓴 책이 여러 권이 있고 강연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사람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빠졌는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정작 본인의 건강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헨리 나우엔 박사가. 건강을 잃은 그는 쉼을 얻기 위해서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캐나다의 라르쉬 공동체로 찾아갔어요. 스스로 그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곳에 처음 방문했을 때 라르쉬 공동체 사람들이 그 헨리 나우엔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냐면 모르니까. 그 지적 장애인들은 이 헨리 나우엔 박사가 세계적인 박사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헨리 나우엔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하버드는 누굽니까? 하버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적 장애인들이 뭐 하버드를 알겠어요? 하버드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 박사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하버드, 예일 하면 끝난 거거든. 그냥 바로 그냥 딱 무릎 꿇었거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버드고 관심도 없고 예일도 관심 없어. 아무 상관도 없고 몰라.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황당한 상황은 처음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헨리 나우엔 박사가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대요.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심도 하나도 없었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었다. 저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흡사하지 않을까라고 그가 깨달았다. 하버드대 교수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자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해질 때,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네 가지 신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같이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까지 읽고, 자,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결론에서 이제 봐.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찾고 알고 있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바로 따라해보세요. 복음. 아름다운 덕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도한다고 표현하고 선교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그리고 내가 만나는 직장 사람,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정말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10절에 뭐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국률함을 합니다. 이 국률함은요,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나의 마음, 그 어떤 걸 슬픈 거를 어떤 걸 보면 같은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전부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국률함이 없다면 그건 완악한 겁니다. 여러분, 국률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정말 국률한 자가 되겠다. 제가 신학을 처음에 하게 될 때 저를 신학으로 불러주신 애틀란타의 정인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신학교를 LA로 올 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지난 3년 동안 도망다니라고 혼났는데 제가 드디어 콜링을 받고 이제 LA로 가게 되는데 목사님 딱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목사님은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저를 신학교 가라고 목사 되라고 하셨습니까? 3년 동안 볼 때마다 저한테 정말 집요하게 하셨어요. 신학 가라고, 신학 공부하라고, 늦지 않았다. 37살 된 사람.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때 김집사, 예. 궁금해? 네,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신학 끝나면 얘기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신학 끝나면 얘기해 준대. 근데 신학 끝나고 얘기 들었으면 못 들을 뻔했어요. 왜? 제가 신학교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선교지, 아프리카 케냐 선교지 갔다 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 그래서 제가 왜 저를 부르셨는지 들었게 못 들었게. 응? 들었어. 집요하게. 우리 장모님도 계셨는데 자, 이렇게 달라. 도대체 저를 왜 신학 공부하라고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근데 항상 마음속에 잊질 않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집사가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대. 그런데 김 집사한테 어떤 능력이 있냐면 스피치 어빌리티가 있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집중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거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능력을 너는 타고났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뭐냐면 김 집사에게는 국률함. 다른 사람을 볼 때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순수한 마음인데 그것도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그 국률함만 가져도 목회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신학 공부해라. 신학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다.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끝까지 물고 들어줬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못 들을 뻔했어. 그랬는데 딱 제가 한 달 전에 졸업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유고 부고 소식을 듣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두근두근 떨리더라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는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하고 전에 섬기던 교회가 밑에 친호일에 에덴 선교교회라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얼른 끊어가지고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장례식 이제 모든 걸 치르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입관하잖아요. 입관하고 나서 다 갔어요. 사람들이 다 가고 가족까지 갔어요. 가족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고 이제 스페니시들이 이제 다 흙 놓고 이제 다 끝나고 완전히 밤이 어두운 밤이 됐어요. 한 9시가 넘은 것 같아요. 저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다 그 누워 있는 그 관에 서가지고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그 정희수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목사님 저 이 길로 부르시더니 이게 뭡니까? 60대 61살인가 돌아가신 거예요. 61살인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저 이러려고 저 부르셨습니까? 왜냐면 끝나고 저보고 신학 공부 끝나고 다시 오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부사역자로 같이 하자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나 완전히 그럼 딱 뭐죠? 고아된 거야, 고아. 뭐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런데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 사역을 마치는 순간까지 정말 잊지 않겠다고 저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 잊지 않고 제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어두움에 있다가 꼼꼼했는데 갑자기 불 켜면 환해지잖아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여기서 찬양할 때 이거 안 켜놔가지고 어둠의 자식처럼 보였어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은 환하게 펴줬네. 거기다 또 오늘 비싼 또 로션까지 하셔가지고 발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세요. 오늘도 아까 보신 성도들 1층에 와가지고 한 명씩 오는데 얼굴이 환하잖아요. 은혜의 빛.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튼 칼리지 얘기를 잠깐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튼 칼리지가 영국에 있는 칼리지래요. 그런데 좀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이게 이튼 칼리지. 여기가 그 대학이 아니에요. 대학이 아니고 크리스찬 사립학 고등학교예요. 영국에. 그런데 이 학교가 600년 전에 영국에서 세워진 세계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예요. 이튼 칼리지. 근데 지금까지 영국 총리를 19명을 이 고등학교에서 배출했어요. 이튼 칼리지에서. 이 학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엘리트는 절대로 받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 거예요. 이 학교가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과목은 영어나 수학이 아니라 축구, 야구, 구기 종목이에요. 체육. 모든 학생은 하루에 한 번 축구 같은 구기 종목을 해야 되는데 공휴일에도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키는 이유는 공동체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이면 차가운 진흙탕에서 서로 엉켜서 레슬링을 하는데 그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르치고 기르기 위해서 그렇대요. 졸업식 송별사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를 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을 우리 학교는 원합니다. 라고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이튼 칼리지를 졸업한 학생들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영국에서 2,000명 이상이 전사를 했대요. 이튼 칼리지 출신이. 그래서 이튼 칼리지에는 다음과 같은 오래된 교훈이 학교의 교훈으로 내려오는데요. 너무 인상적이 제가 갖고 왔거든요. 자,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걸 반드시 항상 암기하게 됐대요. 첫 번째 뭐냐면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두 번째, 비굴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약자를 깔보지 마라.
네 번째,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다섯 번째, 함부로 잘난 체 하지 마라. 여섯 번째, 다만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바로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포용성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인성을 중요시하는 진정한 엘리트 교육의 산실이 바로 이튼 컬리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왜 얘기했냐면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은 상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돈 좀 더 벌어야지 행복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쁜 여자를 만나야지 행복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가져야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절대적인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